내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으로 유지한다라는 이 나라의 강령의 참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시탁과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린 소녀들과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녀들과 소녀들이 함께 형제자매로서 손에 손을 잡고 맞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이 모두 손을 맞잡고 오래된 니그로 연가를 부르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으리라. 마침내 자유를 얻으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마침내 자유를 얻으리라. 마지막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가 1968년도 4월 4일 날 암살당한 이후에 미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꿈을 가지고 외치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심령을 울리고 그 꿈을 함께 성취해 나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직도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의 나라가 이 I have dream이라는 칸흑인 목사님의 믿음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바꿔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꿈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화면처럼 나는 꿈꾼다. 모두가 손잡고 하나가 될 그날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터놓고 루터킹 목사님이 이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꿈을 꾸면서 가는 믿음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다시는 과거는 아니고 이제는 그러므로 주님과 동의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동행하면서 주님 부르신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게 명하였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마음 품는 이상으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땅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왜 하필이면 2명일까? 38년 전에 그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38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10명은 있는 것을 사대로 보고도 하였지만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헤매는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는 명령을 부르심 받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합니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먼저 하는 일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가면 되지 왜 양식을 준비합니까? 그리고 가면 되지 왜 정탐꾼 2명을 보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은 최선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저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취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어떤 모습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 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38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2명을 보냅니다. 2명 보내서 들어갔는데 이건 여리고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왕이 들어간 지 금방 소식을 듣게 되고 발각이 됩니다. 이 정탐꾼 2명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는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지라도 가다 보면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때에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준행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장명이 오고 파도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라합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정강동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9절, 10절, 11절 말씀에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온 사실을 알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9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불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 그들을 전멸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유명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리고 성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리라고 누구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라합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만났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려운 장벽이 나타나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만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가더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라합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여리고성 보낸 그 땅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다 살펴본 후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이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누구만 만났습니까? 라합만 만났습니다. 근데 라합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만 듣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합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어떻게 이 기생의 이야기를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민만민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 고생해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가운데 정탐꾼이 들어가서 상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들어와서 지금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정말 믿음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보고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당해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정탐꾼은 라합 한 사람의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그냥 지나가도 될 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12명을 보내지 않고 단 2명만 보냈을까요? 이 2명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38년 전에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그 고백을 듣지 않고 10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듣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신발하신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죽음의 장면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알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탐꾼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여리고성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누구도 감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보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주었다고 데리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탐꾼들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기에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여러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파워볼 당첨된 사람들 찾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타났습니다. 2사람 아직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뭘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분의 고백이 저는 평범하게 내일 또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11조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학교를 도울 것입니다. 파업을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 수만금의 돈이 중요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겠죠. 끝까지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그 파업을 당진 사람들이 많은 결론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난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보면 그 사람들 일부분이지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나눌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붙잡으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날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붙들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사람 붙들고 살아가다가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아직도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주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아주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도 이미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2015년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벌써 2016년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정강동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38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그 만나의 은혜도 경험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두 왕을 물리쳤다는 사실, 그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사실만 듣고도 라합은 자기가 모든 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 소식만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작은 소식을 듣고도 최고의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몰라서 지금 못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포기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보호하면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것도 왕이 지령해서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해될 것 알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도 알면서 거짓말합니다. 오기는 왔지만 벌써 갔다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위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조합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 한 가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라합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 그 살아온 모습은 기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천박한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에서 땅이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전체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그것을 그 소식만 듣고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 라합의 믿음, 우리는 언제 이런 라합의 믿음을 소유하실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믿음을 결단하는 가운데서 행동하는 가운데서 소리가 될 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상천하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라합의 믿음. 라합이 그 믿음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족보에 올라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왕되심을 그가 붙들었기에 왕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두 가지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인생의 왕은 누구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만큼, 지금만큼, 앞으로만큼은 과거에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붙잡을 것을 붙잡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왕되심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